이러한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성 프란시스의 사랑하는 제자 한 사람이 깊이 기도하며 명상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환상 중에 천국에 이끌려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화려한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이것저것을 살펴보는 중에 아주 가장 높게 영광스럽게 이제 준비된 그런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는 그 의자에 앉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빈 보좌를 보면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높은 보좌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그랬더니 누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것입니까? 그 질문에 천사가 대답하기를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 성 프란시스를 위해서 마련한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무리 자기 스승이라 할지라도 스승이 너무 높임을 받는다는 그 소리를 듣고는 그만 시기와 질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스승이 그렇게 위대한 스승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높을까? 이제 그 환상에서 그는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지켜봤어요. 이분이 이렇게 위대한 분인가? 하늘에서 이렇게 높이는 분인가? 하고 그는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단 둘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시험을 걸었습니다.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성 프란시스는 서슴지 않고 말하기를 마치 대답이 준비된 것처럼 그저 물론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자는 반박을 했습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위선입니다. 아니 세상에 살인 강도도 많고 도둑놈도 많은데 갖가지 죄인들이 많은데 어떻게 선생님이 이렇게 추대받는 성자인데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이건 위선이고 거짓말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건 자네가 몰라서 그러네. 나는 원래 악한 사람이야. 지금도 악한 사람이야. 그리고 오늘 내가 이만큼 된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가 내게 있길래 이만큼 되었지. 만약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거야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된 진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십니까? 나는 가장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다. 누구와 비교할 수도 없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모든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다. 모든 사람이 나보다 선하다. 나는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악한 사람이다. 그리고 더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민망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고 자기의 본래성, 그 진짜 자기 존재를, 그 정체를 이렇게 인정할 때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이렇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래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거든요. 더 큰 죄가 있는데 요만큼 여기서 멈출 수 있는 것, 이것이 또한 은혜예요. 내가 더 나빠질 수 있는 사람인데 이만큼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생각이 미치지 못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자신이 나됨으로써는 이만큼의 이만큼의 거룩함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것 자체가, 이 현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만큼의 오늘 내가 있다는 것,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에 대한 생각이요, 성 프란시스가 생각하는 정체감입니다. 어떤 날 빛의 선사로 둔갑한 사단이, 그 괴수 사탄이 사막에서 수도를 하고 있는 거룩한 수도사를 만나서 이렇게 시험했다고 합니다. 나는 가브리엘 천사인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내서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그 수도사가 하는 말이,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천사의 방문을 받을 만큼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이런 귀한 분을 맞을 만한 거룩한 사람이 못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보냄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단은 슬그머니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사단이 유혹하지 못합니다. 어떤 악마도 참으로 겸손한 사람을 유혹하거나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얼마간이라도 내 속에 교만이 있기에 스스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싸움이 있습니까? 혹은 분쟁이 있습니까? 마음에 고민이 있고 낙심이 있고 나약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뭔가 마음속에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 원인이 교만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결국은 내 모든 번민의 원인은 나의 교만이에요. 이 해결의 길은 오직 낮추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겸손하신 주님,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전체성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성경 본문에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중간에 믿고 회개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마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을 그는 받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는 사도인데 그는 예수의 말씀을 인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 소위 말하는 신학적으로 기독론을 말할 때 예수님은 누구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고 종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자신을 비워서 낮추어서 임마누엘이 되셨고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독론이에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다는 것.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역사 안에 오셨다. 우리 인간과 대화적인 관계를 이루셨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문화의 옷을 입고 오셨다. 뭐 설명 방법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인도의 선다싱이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가 힌두교 승려를 전도하기 위해서 각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데 선교사가 실수로 개미가 울거리는 그 개미 굴을 밟았어요. 이것을 보고 힌두교 성녀가 아주 그냥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살생을 할 수가 있냐고 막 선교사들을 막 신뢰하니까 선교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개미한테 내가 사과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힌두교 승려가 하는 말이 당신이 죽어서 개미가 돼서 개미한테 직접 사과하라고. 그들은 윤회성을 믿거든요. 사람이 개미가 되고 또 개미가 소가 되고 소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게 불교의 윤회성입니다. 그 말을 들은 선교사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고 기독교를 자세히 설명했다고 합니다. 개미와 이야기하려면 인간이 개미가 돼야 돼요. 사람과 이야기하려고 그를 권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 사람이 되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의 형체를 갖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이것이 바로 문화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여담으로 이런 질문합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제 방에도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초상화는요,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가 로마 사람입니다. 이태리 사람이 제일 잘생겼어요. 그 여자들이 한번 보면 진짜 홀릴 만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로마 사람이거든요. 그 로마 사람의 가장 좋은 면을 가지고 그린 것이 예수님의 초상화예요. 눈, 코, 입, 얼굴 형태.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님의 얼굴은 아니죠. 그런데 제일 멋있는 얼굴이 그게 예수님의 초상화예요. 거기다가 장발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은 장발일까요? 이는 어디까지나 상상이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든 우리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성육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것, 이게 기독론에서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 말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토론을 벌이는데 결국은 비웠다는 것, 다시 말해서 본래의 형체를 벗고 그 높으신 분이
종의 형체를 입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만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데미안 신부가 있어요. 그는 평생을 문둥병자들과 함께 살다가 죽은 사람인데, 그가 문둥병자를 저들이 사는 그 몰라키아 섬을 지나다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들을 전도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구호 물자를 가지고 섬을 방문해서 여러 동안 전도했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여요. 건강한 사람이 사치로 돕는 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을 도덕적 향락주의라고 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은근히 자기가 즐기는 거예요. 그들이 끝까지 마음 문을 열지 않으니까 데미안 신부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문둥병을 주세요. 결국은 그가 문둥병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문둥병자를 찾아가서 그대 복음을 전할 때 그제서야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문둥병자를 찾아갈 때는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와 똑같은 그 문둥병자가 나를 찾아왔어요. 그전에도 그 문둥병자에게 먹을 것을 줄 수도 있고 치료를 할 수도 있었는데 결국 그들은 마음을 열지 않다가 문둥병자가 돼서 찾아온 데미안 신과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결국은 그를 돕는 사람도 자신도 문둥병자가 되고서야 저들의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서 발장을 끼고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보좌를 떠나시고 본체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 후에야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웠다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한쪽을 얻기 위해서 다른 쪽을 버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본체를 버리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있으면서도 없는 자처럼, 알면서도 모르는 자처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힘이 있으면서도 무능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힘만 있으면 다 하려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요즘 회사마다 문제가 있고 데모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 요즘 넷플릭스를 통해서 유럽의 명품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보니까 이 기업가가 그 생각이 참 대단해요.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유럽의 명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그 기업가의 정신이 극히 복음적인데 사업을 계속하고 싶거든 사는 집부터 줄이라는 거예요. 그 사장이 큰 집에 살면서는 절대로 그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원들에게 나눠줘 봐야 몇 분씩 돌아가지 않지만 내가 혼자 대표로 잘 벌어서 좋은 집에 살겠다. 이 생각은 안 통하는 거예요. 내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뭘 하느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그 돈이 내가 피땀 흘려 벌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있으면서 없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어져 버릴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품
회사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동차 회사의 노사 분기로 인해서 기업이 시끄러울 때 그 회사에서 처음 나온 소형 승용차를 타고 회장이 타고 왔더니까 보니까 노동자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가진 것을 다 나타내며 쓸 수는 없습니다. 힘이 있어도 무능해야 되고 또한 그 무능함이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돌로 떡을 만들어 잡수지 않았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뛰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뛰어나면 얼마나 멋있어요.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불교에서 출가한다는 것은 인생 무상 다 내버리고 입산수도하는 거예요. 버리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얻기 위해서 버립니다.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와 불교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주는 자의 복이에요. 제가 아버지 학교하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예수 믿으면서 거짓 아버지가 너무 많더라. 아버지 학교 한번 하면 한 100명 모입니다. 스텝 100명에서 한 200명 모여요. 저는 저 중국에까지 가서 아버지 학교를 한 적이 있어요. 강사로 오랫동안 섬겼는데 진짜 엉터리 아버지들이 너무 많아. 거기 100%가 다 크리스찬인데 아니 그 믿음을 가졌는데 남편도 제대로 그 성경적인 남편도 아니고 성경적인 아버지도 아니고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가지고 갔는데 아버지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도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해도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 이제 고난 주간을 우리가 묵상하며 지내는데 진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텅 비우고 비울 뿐만 아니라 차원에서 종이 되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배고플 때도 있었고 외로울 때도 있었고 그리고 무능하게 십자가의 아픔을 당하며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으로 죽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피가 빠져나가니까 목이 마르고 아프고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얼마나 생생한 표현입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사람 되심은 영원히 역사적인 사건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씀. 그 다음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여기에 복종이란 말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복종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순종은 즐거운 마음을 하는 것이고 복종은 납득이 가지 않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굴종은 억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종은 겟세마네 기도가 잘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인간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우리의 복종과 순종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모임에서 보면 여기 갑시다 저기 갑시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시다 하고 의견을 내놓다가 돈을 냅시다 하면 싹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이 가장 복종하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명예예요.
물질은 희생해도 명예를 희생하라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어떤 자제에서 회장을 해본 사람은 그 다음에는 평회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고문으로 있어요. 그러니 민주화가 됩니까? 대통령에서 물러나면 시민이 돼야 되는데 왜 고문이 데려가요? 미국에서는 전날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그 다음날은 가판대에 있는 신문을 사기 위해서 줄 서 있는 모습을 신문에 냅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모습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그 한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사람의 복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과 정성을 내야 돼요. 마음을 바쳐야 돼요. 돈도 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숨까지 내놓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내 뜻은 따로 있으나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니까 죽음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원래 이 충성이란 단어는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충성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내 의견을 말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아니다 하실 때는 그 뜻에 죽기까지 복종할 따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에 복종해서 죽었는데 이것으로 끝나버렸나?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은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내가 할 일과 하나님과 하실 일에 구별이 있어요? 자, 우리는 십자가는 조금 지고 희생은 조금하고 덕만 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신을 드리지 않고 상만 받겠다는, 또 바친다 하더라도 복을 주겠다는 그 보증서나 약속을 받겠다 합니다. 이게 잘못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복종이요 순종이요 충성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십자가에 죽는 일이에요. 제가 전에 동아고등학교 그 교목으로 한 10년을 섬겼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때 그 동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새벽 기도 하는데 우리 학교 좀 와서 좀 섬겨달라고 그래서 10년 섬겼는데 거기 이사장님이 장로님이에요. 한 100세 정도 사시다가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참 소탈합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건동에 있는 노건교회를 건축하는데 2억 원을 헌금했어요. 그때 당시에 2억 원은 건축을 다 해도 남는 정도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노건교회가 그 별내로 갔지만 2억 원을 다 헌금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그게 왜 옮겼냐? 그랬더니 내가 2억 원을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아이고 그렇게 많은 돈 헌금했어요. 그 영광을 내가 받을까 봐, 내가 교만해질까 봐 딱 옮긴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일로 수고한 일에 칭찬을 받을 수 있으나 칭찬받기 위해서 수고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묵묵히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100년 역사에 자랑스러운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정의 이름이 백선행 집사인데 그는 16살 때 자식도 하나 없이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안 먹고 안 쓰고 삭바느질 하면서 번 돈으로 재봉틀을 사서 그 방직을 하면서 200냥을 벌었습니다. 200냥을 벌어놓고 생각하기를 내 시아버지 남편 좋은 양지 바른 곳에 무덤을 써서 잘 모실 수 있는 선산을 해야지. 그래서 돈 200냥으로 선산을 구입하려고 먼 친척벌 된 사람에게 산을 사달라고 했더니
대동강변에 있는 산을 하나 사줬어요. 산문서를 받아진 과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무덤을 이장하려고 그 산 구경을 가보니 이건 산이 아니야. 나무 하나 없는 바위산입니다. 한마디로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는 너무나 크게 실망했으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시려니 하고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 산을 샀더라면 그가 망했을 것인데 이 손해를 나에게 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백선행 집사는 예수님 마음으로 이 일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일로 백과부는 망했다는 소문이 평양에 자자했습니다. 그 후에 일본 사람들이 대동강의 다리를 놓으려고 계획하고 시멘트 공장을 세우려고 석회암 지질 조사를 하는데 대동강변에는 석회암산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주인이 백선은 집사의 땅이에요. 그래서 기업주 오노타가 소견을 넣어서 300냥에 그 산을 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백선은 집사님이 안 판다는 거예요. 거절하고 더 받으려고 그러나 그래서 한 1000냥을 주겠다고. 그래도 안 판다는 거예요. 나중에 5000냥을 준다고 안 판다는 거예요. 이 산은 절대로 팔 수 없으니 절대로 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들은 백가부가 여기 석회암이라는 것을 알고 배짱을 부리는구만. 그래서 2만 냥을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 사람이 그 백가부가 목사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얘기를 듣고 도지사를 동원해 가지고 백가부가 출석하는 목사님 댁에 가서 설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을 팔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백선행 집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200냥에 이 산을 사가지고 사람들이 나보러 망했다고 하는데 이 산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2만 냥에 사간다면 그 사람은 엄청나게 망할 것 뻔한데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믿는 내 양심으로는 나 혼자 망한 거 말지 다른 사람에게 망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초지종을 말해줄 때 목사님부터 자기 산이 석회암 산인 것을 알고 2만 냥에 그 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재산으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회관 건물을 짓고 평양신학교 재단 설립에 예산을 바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사회장을 치렀어요. 기독교 역사상 한 집사를 위해서 사회상을 치른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고 착한 마음으로 남에게 유익을 주려고 자기를 비우고 선하게 살았길래 후대에 그 이름을 선행이라, 그래서 지금은 백선행 집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높여 주실 때까지는 스스로 높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변명도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칭찬 말고는 들을 생각도 마셔야 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고 내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2022년도 고난주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그 은혜, 지극한 사랑이 실제적인 내 삶이 되어서 내가 가정 속에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내, 주여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어머니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희생과 사랑과 헌신하면서 무슨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께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이해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